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7페이지입니다. 로마서 14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으며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이 뭐죠? 어디 아프냐? 어디 아프냐 문제. 어디 아픈지의 문제가 아니라 아디아포라 문제. 아마 좀 생소하죠? 무슨 뜻일까요? 아마 오늘 이것을 배우고 나면 우리 교회에서 아디아포라 하면서 많이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긍정적인 의미로 얘기가 되면서 많은 좋은 변화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디아포라가 뭐냐면요, 대수롭지 않은 일들이란 뜻입니다. 반대로 디아포라는 성경에서 명백하게 말씀하신 것, 그것을 디아포라라고 해요. 거기다 R을 붙여서 반대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디아포라는 성경이 금하지도 않고 성경이 하라고 하지도 않은 것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성경이 명하지도 않았고 성경이 금하지도 않은 것들. 어떤 게 있죠? 예배를 몇 시에 드리느냐의 문제, 예배 때 옷 색깔은 어떤 옷을 입고 나와야 하는가, 모두 다 아디아포라 문제, 비본질적인 문제입니다. 헌금을 이제 준비해서 헌금을 내는데 다리미로 막 데려서 빳빳하게 드리든지 그렇게 않고 꾸깃꾸깃한 채로 드리든지 관계가 없는 거예요. 다 아디아포라입니다. 이번 주에 이제 헌금을 준비하면서 은행에 못 갔어요. 그래서 신사임당을 세종대왕으로 바꿨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바꾸는데 계속 거스름 받는 게 세종대왕 얼굴이 막 이렇게 막 구겨져 있고 지저분한 거예요. 순간 이걸 헌금으로 내도 되나? 은행 가서 새 돈으로 바꿔야 하나? 순간 이런 생각이 들었지만 이내 아디아포라, 하나님은 그것을 받는 게 아니라 그 모양을 받는 거 아니라 그것은 오히려 사람이 보는 시각이기 때문에 이것은 비본질이다 해서 그냥 가지고 와서 헌금을 냈습니다. 찬양대가 이제 성가대 가운을 입고 성가대에 쓰냐 아니면 청바지를 입고 쓰냐, 아디아포라 문제라는 것이죠. 우리 찬양 부를 때 박수를 치냐, 박수를 치지 않냐, 엇박으로 치냐, 몇 박을 치냐, 모든 게 다 아디아포라 문제. 교회 대부분의 문제가 아디아포라입니다. 아디아포라. 성경이 명하지도 않고 금하지도 않은 문제들이에요. 근데 어떻습니까? 되게
이러한 것들 때문에 성도가 시험을 듭니다. 그리고 교회를 옮기는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성도들 간의 불협화음이 생기는 이유가 대부분 비본질적인 문제,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 결국에는 비본질적인 문제, 이 아디아포라 문제 때문에 발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음식 문제, 그리고 어떤 나를 중요시 여기는 날의 문제, 이러한 아디아포라 문제를 언급하면서 형제자매 관계 가운데 중요한 원리를 가르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동선교회도 아디아포라 문제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그것 때문에 내가 서로를 비판한 것은 아닌지 돌아보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납하고 인정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먼저 우리에게 알려준 것은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으라,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으라 입니다. 우리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절 1대지 1절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으라. 1절 시작.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아멘.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으라 라고 했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이해하라,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그를 받아주라, 수용하라, 용납하라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연약하다는 의미는 뭘까요? 교회에서 누가 믿음이 연약하죠? 누가 연약합니까? 믿음이 없다 하면 보통 우리는 세 가지를 떠올리죠. 주일 예배, 그리고 11조를 포함한 헌금 문제, 그리고 술, 담배, 주초 문제를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것 때문에 믿음이 없다, 좋다, 이렇게 우리는 판단하곤 합니다. 그러나 한국의 기독교는 주일 성수, 11조, 주초 금지, 이 세 가지 윤리밖에 없다라는 비판을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좋다 나쁘다의 어떠한 근거를 어떠한 기준으로 내세우지 말라는 것이죠. 신앙의 영역은 참 넓은데 몇 가지 기준을 세워서 어떤 사람 믿음이 있고 어떤 사람 믿음이 없다라고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교회에서는 믿음이 있어요.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에서는 인정받지 못해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교회에서만 인정받는 그리스도인들이 탄생했다는 것이죠. 여기서 도대체 믿음이 연약한 자는 어떤 의미일까요? 주일 성수 문제나 헌금 문제나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한 믿음이 연약한 자는 신앙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신앙의 자유가 생기잖아요. 그 신앙의 자유를 누려야 되는데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 무언가에 얽매여 있는 사람들을 믿음이 연약한 자라고 사도 바울은 일컫고 있는 것이죠.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아멘. 그 당시에 교인들 중에서는 채소만 먹는 채식주의자들이 있었어요. 채식주의자들. 무슨 다이어트 열풍도 아니고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 당시에는 모든 시장에서 파는 고기들이 유통이 되기 위해서는 우상신전에 바쳐져야 했습니다. 유통 구조가 그랬어요. 모든 시장에 파는 고기들이 우상신전에 바쳐진 후에서야 그제서야 시장에서 사 먹을 수가 있는 그런 유통 구조였습니다. 그러니 고기를 먹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우상 제물로 드려진 그 고기를 먹어야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 고기를 먹을 수가 없기 때문에 양심에 꺼리끼기 때문에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는 거 아닌가 하는 마음 때문에 채식주의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사상에 바쳐진 음식을 먹어도 되나요? 아니면 안 됩니까? 제사상에 바쳐졌든 고사를 지냈던 음식이든 뭐든 먹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아디아포라이기 때문이죠. 주님은 말합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 모든 음식이 선하다라고 했습니다. 음식 자체가 더러운 것이 아니다. 음식은 음식일 뿐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반대로 음식을 먹으면서 마음에 꺼리낌이 있고 어려운 사람들, 채식주의자들이 있는 것이죠.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하겠습니까? 신앙의 자유가 없구나 저 사람들은 하면서 채식주의자들을, 고기를 먹을 수 있는 사람들이 비판을 하는 거죠. 한심하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제사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그 자유함이 없는 사람들, 마음이 어려워서 고기를 못 먹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한심하다고 여기지 말고 비판하지 말고 이해하고 용납하라라는 것입니다. 정확히 제가 다시 이해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저에게 일어났던 일인데요. 저는 솔직히 누가 그렇게 얘기하는지 몰라요. 지금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는 거 아시죠? 어쩔 수 없이 교육을 위해, 전체 교육을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제 주일에 밖에서 이제 커피를 사서 들고 오는 것을 보고 마음이 어려워서 시험에 들 지경이다 이런 소리를 전달해서 귀에 들려왔어요. 주일에 제가 돈을 쓰는 게 잘못됐다 이거죠.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아니 이거 아디아포라 문제 아닌가요? 구약의 안식일법에서 주일에는 불을 피워도 안 되고 일을 절대 하면 안 되고 심지어 몇 발자국 이상 움직여도 안 되는데 그 안식일 개념에 갇혀 있는 거 아닌가요? 라면서 비판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이렇게 행동했어요. 다른 교육자들과 식사를 하고 다 커피를 사들고 오죠. 저는 한 번에 다 마시고 옵니다. 다 마시고 버리고 와요. 다들 막 들고 와요. 버리고 오는 저를 이해 못합니다. 어떤 때는 텀블러에 커피를 넣어서 가져온 적도 있어요. 어떤 때는 다른 사람들이 배달 서비스를 해줍니다. 그러다가 이제 교회 앞에 커피숍이 생겼죠. 그 앞을 이제 지나가니까 사람들이 너도 나도 저를 막 사줘요, 커피를. 그때부터는 제가 커피를 사들고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아무도 얘기할 수 없는 거죠. 다들 사주니까. 그러다가 지금 커피숍이 없어졌습니다. 다시 저는 주일에 커피를 사서 들고 올 수가 없는 거죠. 자, 이런 일이 왜 발생하는지 아십니까? 이게 아디아포라인데 중요한 문제가 아니죠. 저한테는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중요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분들의 연약함 때문에 성도들이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제가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비리비리해 보이지만 줏대가 강하고 옳고 그름이 너무나 분명한 사람이지만 자주 그냥 용납하고 품는 이유는 성도를 위해서. 나 하나 커피 마시고 싶은 마음은 중요하지 않은 것이죠. 연약한 성도를 위해 커피를 아예 끊어버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고린도전서 8장에 사도 바울이 말한 것이죠. 만일 음식 때문에 내 형제가 실족을 하게 되거든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으리라. 사도 바울도 고기를 먹을 수 있잖아요. 고기를 좋아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형제를 위해서, 성도를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고기를 아예 입에 대지도 않겠다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저에게 그런 일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인 거예요. 오늘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주일에 돈을 쓰는 것을 어려워하니까 그분들의 신앙도 존중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해하고 용납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사상에 올라간 맛있는 한우 고기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최근에 이제 막 고사를 지내던 사람들이 개종해서 우리 기독교에 들어와서 이제 우리 교회에 왔습니다. 믿음으로 이제 조상신을 섬기는 것을 끊었어요. 근데 고기가 이렇게 배달이 됐는데 그 초신자분들이 모여있는 방에 고사 지낸 고기가 배달된 거예요.
어떻습니까? 아무도 못 먹죠. 1등급 한우라도 못 먹습니다. 그런데 그 음식이 옆에 있는 교역자 방으로 배달이 됐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순식간에 사라지겠죠. 누가 이렇게 기도하겠죠? 목사님 중에 한 분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자유함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고기가 있는데 고기는 그냥 고기인 거예요. 교역자들에게 고기는 고기잖아요. 그러나 이제 막 개종했거나 제사 문제 때문에 어려웠던 사람들은 고사 지낸 고기인 거예요. 고기가 아니라 고사 지낸 고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사랑하고 용납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 아디아포라 문제이니까 교역자들이 다 먹었어요? 실제 있었던 일 아닙니다. 다 먹었어요. 근데 옆에 있던 초신자 방에서 그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분들은 못 먹었는데 옆방에서 먹어버린 거예요. 어떻겠습니까? 시험이 들겠죠. 그 이후로 어떻게 합니까? 교역자들이 다시는 고사 지낸 음식을 못 먹게 되더라는 겁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아줘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고 사랑해줘야 되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신앙의 자유조차도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형제를 위해서, 자매를 위해서 사랑하기 때문에 나의 신앙적 자유까지도 제한할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또한 날에 대한 경우도 똑같습니다.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제가 뭐라고 했죠? 주일 예배나 헌금 문제나 주초 문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고집 때문에 신앙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고집 때문에 신앙의 자유가 없어서 남을 비판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당시 유대인들은 기독교로 개종하면서 몇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켰던 그들은 이제 토요일이 주일 개념으로 바뀌게 되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게 된 거예요. 마음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리고 절기들을 항상 지켰던 그들이 이제 그날이 그날이다, 다 똑같은 날이라고 말하니까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모든 날이 다 똑같다고 생각했어요. 모든 날이 다 주님의 날이다. 부활하신 주님, 그 이후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매일매일이 부활의 날이고 매일매일이 주일처럼 지내야 한다. 그런 사람들이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맞죠? 여러분의 일주일 중에 가장 중요한 날이 언제입니까? 언제가 제일 좋아요? 월요일 빼고 다 좋습니까? 모두 다 중요한 것이에요. 물론 주일 성수가 중요합니다. 주일에 우리 공동체가 다 모일 수 있는 주일의 개념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주일을 주님의 날로 우리가 지내지만 모든 날이 다 똑같이 중요하게 여겨져야 되는 것입니다. 주일만 중요하고 월화수목금토는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냐?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이 주님과 동행하는 날이에요. 6일 동안 죄짓고 와서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 교제하고 직장에서 학교에서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어떤 날은 다른 날보다 중요하다, 어떤 절기를 지켜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 소위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그 이신칭의를 이해하고 구원은 먹는 것과 아무 관계가 없어, 특정한 날과 상관이 없어 라고 그렇게 믿었지만 결국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건 뭐냐? 각각 자기 마음에 확정하라. 모두 다 옳다. 모두 다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런 거 아니냐. 서로 인정하라 이겁니다. 둘 다 좋다. 둘 다 옳다. 둘 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했기 때문에 둘 다 귀하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서로를 받아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나이가 몇 살이죠? 우리 교회 나이가? 예, 40이죠. 40을 무슨 나이라고 하죠? 부록의 나이입니다. 우리 교회가 세상의 모든 유혹 가운데서
이기고 승리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40년이나 된 그 전통이 있기 때문에 많은 기준들이 세워지고 사람의 생각이 중요하게 됐어요. 아디아포라 문제를 목숨처럼 여기는, 그렇게 우리가 정말 중요하지도 않은 일 때문에 서로 상처 입히고 싸우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그것 때문에 내 목숨을 걸고 교회를 다니는 분 있습니까? 마가복음 7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7장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아멘. 전통보다 중요한 게 하나님의 계명,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이 계명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장 중요한데, 성도가 서로 사랑하는 게 중요한데,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아디아포라 문제, 그 비본질적인 문제에 목숨 걸고 형제 사랑하기를 하지 않는 것이, 이게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 계명입니다. 서로에게 상처를 입히면 안 됩니다. 형제 자매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서로의 다름을 이제는 인정하고 서로를 비판하지 말고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아름다운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사도 바울이 두 번째 중요한 원리를 제공합니다. 두 번째 뭐냐? 비판하지 말고 사랑으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아멘. 양쪽 다 하나님이 받았다는 것입니다. 의견이 갈라졌지만 하나님은 둘 다 받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받았다는 말은 뭐냐면 플러스 람바노라는 단어인데, 그냥 그러려니 하고 참아주다는 뜻이 아니라 환영하는 거예요. 진심에서 우러나와 환영하는 것입니다. 이 받아주다라는 단어가 1절의 받다의 뜻과 똑같은 말이에요. 성도를 비판하지 말고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으라, 그 받다가 똑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서로가 서로를 받아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에이, 저 사람 참 신앙생활 특이하게 하는구먼, 정말 이상하구만, 독특하구만,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럴 수도 있지, 그게 어때서? 이쁘잖아, 멋있잖아, 하나님은 정말 사랑하나 보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4절입니다. 시작.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아멘.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도대체 누구냐?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상대방은 나의 종이 아닌데, 내가 비판하고 있는 그 사람은 나의 종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감히 남의 종을,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하인인, 하나님의 청지기인 그 사람을 우리가 비판했다는 것이죠. 얼마나 우리가 비판하며 살았습니까? 얼마나 오랫동안 우리가 남을 비판하며 40년 동안 얼마나 많은 비판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었겠습니까?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디아포라 문제입니다. 비본질입니다. 비판하지 않겠습니다. 예, 마침 비판했던 사람이 옆에 앉아 있어요. 당신의 종이 아니다. 주인 되시는 주님만이 심판할 수 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청직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다. 사실 목회자들이 가장 먼저 반성해야 되겠죠. 성도님들은 목사님들이 함부로 해도 되는 그런 목사님의 종이 아니거든요. 종처럼 부릴 수 없는 거죠. 장로님들, 또 안수집사님, 권사님들, 성도님들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의 것이고 주님의 존귀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마지막 날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우리가 행한 일을 직고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밑으로 내려가 보면 우리가 행한 일들을 다 하나님께 직고해야 합니다.
그러니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차피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다 말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상대방의 잘못을 비판했다, 그 사람을 비판했다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직고할 때에 나의 잘못도 직고하겠지만 그 형제를, 그 자매를 비판했던 내용까지도 직고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모두가 주인 행사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용납하고 받아주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고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아멘. 서로가 하나님의 것이기에 우리가 감히 서로를 비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먹는 문제, 아무 것이나 먹어도 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것, 왜 성경을 모르느냐 하면서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비판 자체가 교만이 되는 거예요. 나는 성경을 알고 있다라고 교만을 떠는 것입니다. 절기 문제, 주일도 중요하지만 월요일도 중요하다, 왜 주일만 중요하다고 여기냐 하면서 비판할 것이 아니라 그 비판하는 것 자체가 교만이 되는 거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양쪽 모두에게 서로를 판단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으로 결정할 수 있으면 어떤 선택을 하든 주를 위해 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럼 미국의 어떤 이민교회에서 교회당을 짓다가 큰 싸움이 일어나서 분열되었다고 합니다. 이민교회에서 교회당을 짓는데 왜 분열됐을까요? 도대체 어떤 문제 때문에 큰 싸움으로 번졌을까요? 그 문제의 원인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그 문제의 원인은 예배당 카페트를 빨간색으로 하냐 파란색으로 하냐의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트로트 가수 임영웅 씨가 노래합니다. 무엇이 중헌디? 뭐가 중요할까요? 그 무엇이 중헌디? 아디아프라 문제 때문에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주님의 몸을 갈라버리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집에서도 싸우는 일은 늘 사소한 것으로 출발합니다. 목숨 걸고 싸우지만 목숨 걸 만한 일은 하나도 없잖아요. 그죠? 생각해보면 다 사소한 문제들, 뭐 수건을 어디다 걸어놨냐, 어떻게 접어놨냐, 신발은 왜 그렇게 벗어놓냐, 설거지는 왜 그런 식으로 하냐, 집안일부터 시작해서 하나하나 다 사소한 일을 목숨 걸고 싸우기 마련입니다. 모든 싸움의 승자가 누구죠? 항상 이기는 자는 사단입니다. 가정 속에 숨어 들어간 사단이죠. 교회에서도 마음이 상하는 이유는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 비본질적인 문제, 그것이 마음의 상처가 되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이 형제 사랑이 부족해서겠죠. 사랑하면 모든 게 용서가 됩니다. 사랑하지 못하면 사소한 것도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마치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주가 얼마나 이뻐요. 까불어도 이쁜 거죠. 함부로 하고 대들어도 막 버릇없이 굴어도 턱수염을 뽑아도 너무 이쁜 겁니다. 왜 그렇죠? 자기 자녀가 낳은 생명, 내가 낳은 생명이 또 낳은 생명, 얼마나 이쁘겠어요. 여러분, 우리 형제 자매가 서로 사랑하는 게 그런 거예요. 너무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었다. 한 형제 자매로 우리 교회 가운데 만나게 됐다. 어떠한 것도 용납이 되는 거예요. 어떠한 잘못도 넘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형제 사랑이 빠졌을 때는 사소한 문제도 신경질 나고 화가 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어떤 분은 자유를 얻은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내가 비본질적인 것에, 아디아포라 문제에 내가 목숨을 걸었구나 깨달으셨을 겁니다. 어찌되었든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사랑으로 연합되는 그런 귀한 공동체 되길 바랍니다. 아멘. 결론 내립니다. 결론은 뭐죠? 결론은 사랑입니다. 우리 사진 하나 보여주실래요? 한번 읽어주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에는 자유를, 모든 것에서 사랑을. 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에는
자유를, 모든 것에서는 사랑을. 이게 거꾸로 되기 때문에 교회에서 점점 젊은이들이 못 버티는 거예요. 비본질 가지고 목숨 걸고 하기 때문에. 본질에 집중하면 교회는 자연히 부흥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저를 따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본질에는 일치를, 비본질에는 자유를, 모든 일에는 사랑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상대방을 고쳐주려다가 그를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는 예수님 핏값이다. 상대방을 고쳐주고 싶어서 그 사람에게 말을 했다가 그 사람을 마음 아프게 하지 마라. 그 사람은 예수님 핏값이다. 하나님이 바꾸십니다. 우리는 기도할 뿐입니다. 우리가 가끔 은혜 받으면 어때요? 저 사람도 은혜 받았으면 좋겠고 이 말씀을 저 사람이 꼭 들었으면 좋겠다 이러죠. 그러나 우리의 기도가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저 사람이 변화되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 때마다 하나님, 제가 지금 변화되는 것에 만족하게 도와주옵소서. 그 사람은 하나님이 지금 저를 깨닫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정하신 날에 깨닫게 하소서. 그 날이 더디 올지라도 저는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기를 쉬지 않겠습니다. 또한 비불진적인 아디아포라의 문제에 내가 목숨 걸지 않게 하소서. 주님 관용하게 하소서. 용납하고 오히려 환영하게 하소서. 이해하고 사랑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부는 수정판이 아니라 합본이란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요? 부부는 수정판이 아니라 합본. 그러니까 결혼 전까지는 각자가 살아온 그 단행본이 있는 거죠. 각자의 그 인생의 모든 스토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단행본이 이제 합쳐집니다. 서로를 수정하려고만 노력하겠죠. 수정판을 만들려고 하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상처가 깊어지는 것입니다. 부부는 합본인 것입니다. 합쳐지는 거예요. 그리고 용납하고 기다리고 남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다려주는 거예요. 맞춰가는 거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고 하죠. 그러나 자칫 잘못하면 칼로 마음을 베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아프게 상처를 주셔서는 안 됩니다. 용납하고 받아들이는 훈련을 해보십시오. 내 마음에 안 맞으면 화를 내고 상대방을 나에게 맞게 그 배우자를 길들이는 게 아니라, 이미 길들여 버린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용납하고 받아들이는 훈련을 하십시오. 왜요? 그 배우자도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내게 아니기 때문이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20절에 음식으로 하나님의 사업을 망치지 말라 한 것처럼 아디아포라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사역을 망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목숨 걸고 비본질에 집착하면 집착할수록 교회는 어려워질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믿지 않는 자들을 구원하는 일, 우리의 가정이 복음화되는 일, 다음 세대가 세속화되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켜내는 일, 이 모든 본질적인 일 가운데 우리가 한마음 일치가 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후로 내가 싫어하고 미워했던 그 형제자매 있다면 한번 다가가서 용서를 구해 보십시오. 창피하면 문자로라도. 우리 교회에 놀라운 기적이 그때부터 일어날 줄 믿습니다. 미워하는 마음이 안 생기고 안 없어지면, 비판하는 마음이 안 없어지면 이렇게 해보십시오. 십자가 앞에 먼저 서십시오. 십자가 앞에 서서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해 보세요. 주님은 우리를 다 받아주셨습니다. 다 받아주셨어요. 아니, 우리를 환영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까다로운 성격과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죄인인 모습 그대로를 다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 십자가 앞에서 서서 이제 우리가 비판했던 그 형제자매를 옆에 세우십시오. 내가 받은 그 은총을 그도 받고 있잖아요. 그도 십자가 앞에 나와 함께 나란히 서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형제자매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비판하지 아니하고 우리 교회가 더욱더
하나 되는 귀한 축복이 날마다 있어지길 소원합니다. 아멘. 다 일어나십시오.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 주 위에 죽네. 주 위에 죽네 하늘 영광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날 오라 하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갑니다. 아멘.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주나 사나 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할렐루야. 우리 서로를 사랑하고 용납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길 바랍니다. 가슴에 손 얹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동안 많은 성도들을 가슴 아프게 만들었습니다. 가정에서 우리 가족들을 중요하지 않은 문제로 마음 아프게 만들었습니다. 나에겐 너무 그것이 중요했고 본질인지 알았더니 모든 것들은 사랑으로 용납할 수 있는 거였습니다.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의 사랑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모든 것을 용납해 주신 그 주님 앞에서 이 시간 이후로 모든 사람들을 용납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 능력의 손, 치료의 손을 안수하여 주사 우리 가운데 모든 육체적인 병을 가지고 있는 지체들 주께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정신적인 병과 영적인 연약함과 심리적인 연약함들 주께서 회복시키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과 마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이 시간 아디아포라 문제, 비본질적인 문제 가운데 서로 비판하지 아니하고 용납하며 어떠한 일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주신 사랑으로, 십자가 사랑으로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